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아주 기념비적,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쓴 이 책은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또 세계적으로 한번 반드시 읽어야 할 그런 책으로 권면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여인이 이 카네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카네기가 라디오 방송에서 링컨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링컨의 생애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시는 것 같은 당신이 어떻게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링컨과 링컨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더 공부하는 것이니 그런 후에 강연이든 무엇이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도 많이 냈고 또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는 이 사람에게 이 편지는 그 자존심에 아주 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카네기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자마자 분노에 가득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이미 시간이 늦어서 비서는 퇴근했고 밤인지라 내일 보내기로 그렇게 하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하게 쓴 것 같아서 다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감정으로 그 여인을 비난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 이렇게 변한다면 조금 더 있다가 보내면 내용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일주일 후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또 편지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내용은 이번에는 사랑에 가득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귀한 충고를 해준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즉 편지의 내용이 처음엔 분노에서 사과로, 사과에서 사랑으로 그 내용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만일 자기 자신이 편지를 받은 날 썼던 편지를 보냈더라면 하고 생각을 하니 아마도 수많은 적을 만들었을 것인데 이렇게 한 주일 지나서 편지를 쓰니 오히려 좋은 친구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카네기는 화는 더디내고 사랑은 서둘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5세면 지춘기 장로님보다 조금 더 좀 나이가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감동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더니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식량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라 그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왔는데 복을 주기는커녕 그 나라가 식량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에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 이전에 살만한 그러한 여건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땅에 와서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이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약속이나 하시지 말지.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데려오셔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단내가 나도록 충성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도 않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직장에서 진급도 못하고 장사가 망하고 자녀가 엇나가고 심지어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어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삶이 좋았다.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전에 그 삶이 좋았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충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은 언제 보아야 되느냐?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보아야 됩니다. 그래 그때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볼 수도 있고 내 자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때 가봐야 내 믿음도 안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머물 때에 간밤에 환상을 보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 일정을 변경을 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 주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여인이 점치는 능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죠.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줬는데 이 여종이 이제는 점을 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누가 신내렸다, 뭐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 점 잘 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도 못 받았으면서 귀신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귀신이 쫓겨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고발을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못된 놈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그 주인의 편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아에 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그렇게 고발을 한 사람을 끌고 왔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죄가 있는지 그걸 처벌할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끌고 오니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채찍질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이 행위는 아주 큰 그런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 없이 쳤다, 재판 없이 쳤다, 이거는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한마디 했으면 매맞을 일도 없었고 감옥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맞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한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지요? 밤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도 무슨 일인지 잘 알지요. 잘 아는데 내가 저렇게 됐을 것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무너뜨리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죄를 짓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국토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바벨론의 지시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을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자원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한번 신상에 절만하면 내가 너희들 바로 살려주겠다라고 선처를 베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너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고, 하여간 멋진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이런 환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단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것이 달콤한 것도 있지만 끔찍한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합니다.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도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힘들게 가나안에 왔는데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왕권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하고 전략을 짠 게 하나 있죠. 그것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기로. 왜냐하면 당시는 워낙 왕권이 강했으니까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다 합니다.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다. 그럼 남편 죽이고 뺏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뭐 그때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 예쁜 그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안 갈 수 있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사실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갔는데 올라올 때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남단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풍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있다고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주 끈질기게 참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쉽게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별 볼 일 없었고 그의 손자 때에 야곱 때에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의 애굽 아내와 자식 둘까지 포함해서 겨우 70명이었어요. 70명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작은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건 이겁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손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군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에이, 괜히 도와줬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 볼 거 굳이 내가 도와줘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죠.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가 좋은 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에게도 야 참아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내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생각은 하지요.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간에 변심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은 나를 향한 복은 아니구나.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룰 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공약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부은바 됨이니. 아멘. 자, 이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환난 중에 뭐 인내, 연단, 소망, 이 얘기는 잘 아는데 끝에 부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즉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갖고도 안 됩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